아멘. 아멘. 자, 외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외워볼까요? 외울 말씀 같이 한번 또 외워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아멘. 조금 길어요. 그런데 요거 구원이 뭐냐? 구원 받은 것이 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오늘 이홍성 성도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왜 받을까요? 세례 왜 받을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의식으로만 보지 말고 그 세례를 통해 우리가 더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뭐 대단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령이 믿게끔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합니까?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마 대안이 대연이 서로 믿지 못할 거예요. 형 믿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반은 믿는 것 같아요.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도록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사건 속에서 보니까 은혜와 긍휼로. 이게 구원받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뭐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라 내가 좋아서도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피를 믿게 하시고 그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역사입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분만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세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내가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그럼 확인하는 것이 뭐냐? 중생의 씻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씻음, 무슨 말일까요?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얘기해요. 거듭남을.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야.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게 뭐냐? 씻음이래요. 중생의 씻음,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의 새로 거듭나게 씻겨짐, 이런 뜻입니다. 새로 태어나도록 씻겨짐. 무엇으로 씻겨졌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중생의 새롭게 씻음, 이 단어가 우주를 새롭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주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사용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주를 새롭게 하셨다, 우주를 새롭게 씻겨주셨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중생의 씻음이에요. 무슨 말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주가 새롭게 태어난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보다도 우리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우주가 더 커져가고 우주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보다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중생의 씻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목표가 뭐냐? 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돈이 제일의 목표다, 죄송한데 거듭나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도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돈 버는 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교회 집사님, 성도님, 교회 내일 나오시죠. 저 내일 특근해야 되는데요, 저 내일 돈 벌어야 되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하셔서 제일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돈이 제일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일 목표고 천국이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목표, 천국이 제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더 변하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아멘. 성령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사실상 세례를 줘요.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분도 있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히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들 안에 풍성히 부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느냐? 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그래서 얘기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전에보다 자꾸 성숙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풍성히 받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주어질까요? 성령을 풍성히 받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 이렇게 행동 안 합니다. 자, 우리 기쁘게 소주 한 잔. 성령 받은 사람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핸드폰 합시다.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삶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유튜브로도 한 번 더 나가잖아요. 꼭 한 번 더 들으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언제 또 수요 예배 같은 건 정말 바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꼭 들으시길 바래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가정이.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우리 이제 아이들도 막 생겨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가정 예배 꼭 들으세요. 가족 식구들, 가정 예배 시간 몇 분, 평균 몇 분입니까? 수요 예배 몇 분이에요? 수요 예배 17분 37초 찍었어요. 근데 보통 18분 이내에 다 마칩니다. 정말 길은 날 봤더니 21분 걸리더라고요. 이거 못 들으시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이 설교만 이렇게 따로 한섭 선생님이 올려주잖아요. 여러분들 화장하면서 들으세요. 화장하면서 옆에서 켜세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저는 설교를 오래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좀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생각을 왜 깊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꿈을 꾸시는 분도 있죠. 설교 중간에는 비전이나 꿈 보지 마세요. 설교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요 저 힘 쫙 빠집니다. 어느 날에는 한 4명 정도 여기서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카탁카탁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가 딱 멈춰져요. 진짜 정말 내가 설교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여러분들이 딱 정신을 바짝 차려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떠주시면 제가 설교를 잘하나 하고 더 자신 있게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무시면 제가 진짜 설교가 안 나와요. 너무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내년도부터 설교는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운전하실 때 듣던지 화장하시면서 아침에 꾸미면서 한 번 더 듣던지 한 번 더 들으시고, 성경은 하루에 1장에서 3장. 저희 아버님은 하루 3끼 식사 드시기 때문에 3장을 잡수셨어요. 하루 3장. 나는 2끼만 먹는다 하시는 분은 2장. 나는 뭐 하루에 1끼밖에 안 먹어요. 하루 1장 인정. 1끼 드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세례를 받고 난 유익. 세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례를 받으면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것. 설명 아주 쉽게 해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들에게 세례받을 때 주셨어요. 우리들은 그동안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누구였느냐?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외국인이었어요. 이 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물론 외국인 노동자 빼놓고요, 외국인 노동자들, 그 사람들 연금 없습니다. 물론 원래 관광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광 오신 분들 코로나 혜택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금 드리지 않습니다. 그분들 의료 혜택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혜택 드릴 필요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를 받으면 유익이 무엇일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두 번째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죄의 월급은 사망이랍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저쪽에 있는 그림 보면 로마의 군인들은요, 복무를 할 때 소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혁주 선생님한테 소금을 드려야 돼요. 로마에서는 소금을 줬어요. 월급이 소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가 뭐 발전된 상황이 아니었고 믿을 수 있는 게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으로. 소금이 가장 어느 나라에서든지 통용되는 게 소금이었기 때문에 소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그 살라리움이라 그래요. 그거를 소금을 살라리움 그러는데, 그 살라리움이 셀러리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월급이 셀러리예요. 월급이, 여러분들 월급이란 말뜻 자체가 소금이란 말뜻이 원형이었다고요. 소금. 자, 로마 군인들은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의 대가로다가 소금을 받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이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만 바라보고 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돈이니까 돈만 바라보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죽을 때까지 사실은 월급을 줍니다. 월급. 그 월급이 뭘까요? 사망을 월급으로 줍니다. 사망. 그렇게 사탄을 열심히 섬기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무엇을 주느냐? 사망을 줍니다. 저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 영원한 사망을 줍니다. 그냥 죽음도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주 은사가 뭐라고요? 선물.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선물을, 월급보다 나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껏해야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선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영찬이 형제, 좀 이따가 1조 부동산 하나인데 그 1조 하나 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선물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사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월급보다 더 나은 선물을 주는, 월급 여러분들 꼬박꼬박 받아봤자 얼마예요? 진짜 많이 받으시는 분들 얼마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많이 월급 받아봤자 500만 원이에요. 물론 조금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10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깔난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억 2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사가 얼마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냐? 100조를 넘게 받으세요. 상식적으로 100조를 넘게 받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지금 일하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를 받으면 주시는 선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손가락을 망치 같은 경우나 뭐에서 이렇게 탁 맞을 때 어떻게 하죠? 딱 매를 맞으면 여기가 딱 뭐에 탁 지치면 어때요? 지치는 순간 딱 이러죠. 지치는 순간 손을 재빨리 움켜잡습니다. 손가락을 딱 움켜잡고 일단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안 해보셨나 봐. 그럼 다르게 얘기할게요. 자, 칼로다가 여기 베었어요. 좀 심각하게 베었어요. 가만히 두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혈을 하고 꽉 잡아주는 게 낫습니까? 잡아주는 게 낫죠.
잡아줍니다. 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날 보호하는 겁니다. 이빨이 아프신 분, 이 치아가 아프신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꼭 만져요. 만지면 그 따뜻한 게 좀 나아요. 조금이라도 난 거예요, 이게. 안 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나 뭐해로 이러고 있어요, 바보같이. 조금이라도 나으니까 손이 만져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 몸은 내가 보호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날 때리면 몸으로 팔로 막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가 보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벗겨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유익인 거예요.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던 박사였습니다. 이 박사님이 교회를 마누라 따라 다니긴 다니는 거예요. 아내를 마누라 따라 다니게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그러면 예. 목사님에게 단 한 번도 안수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수기도 받으려면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숙이고 안수기도를 받고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가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섬겨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옷 입은 사람들은 섬겨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크나큰 유익인 것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결론 이렇게 중생의 씻음. 자, 거듭남으로 우리는 씻겨졌다. 첫째, 우리는 거듭남으로 씻겨졌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상당수가 알고 계십니다. 저희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서울에 빌딩을 사셨습니다. 서울에 빌딩을 사셔서 이분이 엄청난 거부 부자가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분이 서울에 4억짜리 빌딩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400억 정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00배 이상 올랐으니까 다 건물 같은 게. 그러니까 400억짜리 이상이 될 정도의 엄청난 부자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결제를 하러 가는지 모르는데 보따리에다가 2억 원을 들고 갔습니다. 보따리에다가 2억 원을 머리에 담아서 빨간 보따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가셨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도둑질해 가지 않았습니다. 저게 돈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할머니의 행색이 거의 거지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지를 방불케 하셔서 그 행색이 초라했고, 그분이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그럼 다니셨느냐면 지하철 입구에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 표값을 하고 그거를 더 많이 하면 버스비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점심을 사 먹습니다. 보따리엔 2억이 들었는데.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사시다가 그 누더기 옷, 항상 헤어진 옷을 짝 입는다, 기운다 그러나요? 기워서 입었습니다. 그렇게 입고 그렇게 먹는 것도 저희 집에서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돈 안 쓰시려고. 저희 집에서 얻어서 많이 잡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가 부자인데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따님도 똑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분 따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거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맞죠? 사실상 돈은 많은데 저녁을 좋은 거 먹지도 못하셨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셨고, 좋은 옷도 입지도 못하셨습니다. 그 뭐예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거지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지예요. 거지 인생을 살았으니까 거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한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기쁨,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즐거움, 자유, 이런 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